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일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또 건강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살을 이버절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을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그리고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성리르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참 중요한 때에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한 해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저는 7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70이 돼서. 그런데 그 후에 담임 목회자로서는 은퇴했지만 선교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과 의논하다가 우리 집사람 저 각각 5천만 원씩 1억을 시드머니로 해서 목자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교회에 비가 새도 방수공사도 못하고 우중충에도 칠도 못하는 그런 성전들을 리모델을 해주고 제가 총회장 때 우리 교단을 실시했던 234 부운동, 이 운동은 교회 적다고 신방 갈 사람도 없다고 적당히 지내지 말고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목회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일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4시간 전도하고 최소한 9시간 근무하자. 그런 사람을 선교비 지원하고 그래 안 하면은 아예 지원 안 하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일을 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과 사람들은 은퇴했으면 조용히 있지 왜 자꾸 부담을 주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나도 은퇴 후에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살아갈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살아갈 이유.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갈 의욕, 이유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2차 대전 때 영국과
미국인들 2만 명의 포로가 일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전후에 조사를 한 겁니다. 영양실조로 죽었느냐, 중환노동 때문에 죽었느냐, 고문 때문에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론이 영양실조도 아니고 심한 노동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고 절망 때문에 죽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끝났다. 이는 포로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모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됐다 하는 그런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양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술, 마약, 음란, 도박, 폭력, 다양한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무기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잘 쓰는 또 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도끼랍니다. 도끼. 이게 어디 쓰느냐? 이것은 사람들의 희망의 줄을 끊는 도끼다. 사람이요, 살아갈 희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울해지고요, 허무 속에서 고독을 씹고요, 절망하고요, 삶의 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90세쯤 할아버지인데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서 손자를 데리고 와서 그럽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 아버님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살던 이 할아버지는 이 손자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신경도 쓰이긴 있지만 손자 때문에 날마다 삶이 기쁘고 재미있습니다.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자기가 밥을 내줘야 손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위해서 토마토도 심고, 손자를 위해서 오이도 심고, 손자를 위해서 밭에도 다니고, 손자를 위해서 일어나서 밥하고 김치 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지 않게 몇 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몇 년 만에.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제 아들 데려가겠습니다 하면서 두둑한 봉투를 하나 내놓고 아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일거리 하나 줄었고 돈 생겨서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손자가 사라지고 난 후에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 이제 살 필요가 없다. 내 살아 못해. 살아 가치도 없다. 그래서 곧 손자 보내고 난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살아갈 분명한 이유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못 죽어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건강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인생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희망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때늦기 전에
청년들 향해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시편 3절 보면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참으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주님 때문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존 두이라는 유명한 교육 철학자 있습니다. 이분이 90세쯤 됐을 때 청년 의사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길래 이토록 위대한 생애를 사셨습니까?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이 존 두이는 그랬다는 겁니다. 산에 오르세. 산에 올라와서 뭐 하게요? 다음에 오를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그렇게 말하고는 청년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다음에 올라갈 산봉우리를 보지 못하거나 산 봉우리 오를 의욕이 사라질 때 그때는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라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를 산이 있습니까? 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표, 이 분명한 것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도 육체도 건강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남은 인생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갈 이유.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겠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출세, 성공, 건강, 장수, 돈, 아들, 딸.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자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 공부시키고 자녀를 갖다 훈련해서 키우려고 애를 써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가정도 또 발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동네에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잘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요는 우리 정말 돈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허리 졸라매고 공부시키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이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80개국을 여행을 했는데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국은 나라 전체가 공원 같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런 것을 목표를 두고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돈이면 못하는 거 없으니까 돈.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1922년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시카고 호텔에 미국의 당대 거부 8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언론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름의 대사로 바라봤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 저렇게 멋진 자리, 저렇게 멋지게 사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25년이 흘른 후에 한 기자가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25년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온 미국 시민들의 부름의 대상이었던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8명 중에서요 4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사람도 파산했는데, 파산해서 외국에서 죽은 사람, 감옥 살해하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요, 믿는 사람 이야기 한번 할까요? 요한 스미스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결혼식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이분이 농사를 짓고 하는데 농사가 점점 잘 됩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갑니다. 점점 바빠집니다. 그러니 교회를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바빠지고 재산이 더 늘어가니까 교회 발을 딱 끊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권해도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어느 날 죽게 된 겁니다. 부음을 듣고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임종 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쪽 손을 갖다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손이 뭘 이렇게 쥐고 있냐, 꾹 쥐고 있냐 해서 억지로 이렇게 막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그곳에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도 안 가고 시간이 돈이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할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요는 돈이다고 모으고 모은 재산이 내 보관하고 있는 키, 그걸 손에 꽉 쥐고 준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돈 많이 벌고 땅에 쌓아두고 왔으니까 너 참 잘했다? 칭찬했을까요? 또요, 어떤 사람은요, 막 자식. 그런 사람 많죠. 그것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요,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좋아가지고요, 늘 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몸 건강 관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백수는 그냥 맡아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연세가 되니까 자녀들에게 재산 정리하려고 해서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상가는 어떻게 하고 이래서 3남매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유산 나눠줄 때 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현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삼남매 중에서 둘은 잘 사는데 하나는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려운 자식의 애틋한 또 정이 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렵게 사는 자녀에게 1억을 따로 준 겁니다. 그걸 딸 사이가 알았어요. 사이가 달려왔습니다. 딸은 자식 아닙니까? 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난리를 친 겁니다. 이분은 너무 성실하고 어진 분이에요. 남한테 큰 소리 하면 안 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이가 그냥 평소에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와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통에 갑자기 이분이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충격으로 치매가 와버린 겁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교회 잘 다니는 분입니다. 장로님이에요. 딸이 없고 아들만 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에게마다 다 집을 한 채서 사줬어요.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 능력 있는 아버지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집 사주고 뭐 이런 거는 잘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막 그냥 잘보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 능력이 있다. 아들마다 집 사주고 정말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왔어요. 아들 셋이 의논해가지고 얼마든지 좀 모양 좋게 아버지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여행을 보내버렸습니다. 여행을 있으니까 몸에 욕창 생기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실 텐데 주님께서 버렸어. 평생 자식들 사랑해서 자식들의 집만 사주고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아이고 차가 충된 적은 너 잘했다 지금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네,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만을 위해서 인생이 산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이 많다. 이 땅에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이 땅 떠나서 영원토록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일러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요.
안 믿는 사람 다 돈, 출세, 성공, 자식, 건강, 장수 다 그런 것이 소망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걸 얻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면 안 된다 그러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은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돈, 자식, 건강, 출세, 성공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고 고목나무 앞에 빌고 그렇게 그 볼 얻으려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차이만 있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럼 살아갈 이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가진 것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 간증도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려 한다. 결박이 잘 기다려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가면 이 장로들을 다시는 못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죽기로부터 받은 바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안 아프고 그냥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잘 사는 거, 그게 내 인생 목표가 아니다 그렇지.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했고 로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나중에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절 보면 내가 믿음을 지고 달려길을 달려왔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너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죽음 앞에서 그는 후회가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멋지게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성충만 받은 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 주께서 내게 맡기시고 기대하신 일, 사명, 이것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다. 주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구주다. 나의 영원한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순교하면 어떤 면에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겠지만 이 땅에서보다도 하늘나라에서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약칭 세기총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8대 대표장을 지냈습니다. 임기 1년입니다. 1년인데 교단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그 일을 주로 맡게 됐습니다. 근데 대표장을 지낸 목사님들이 장로님 한 분을 추천하면서 꼭 그 장로님이 대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도 그래서 처음으로 장로님을 대표장을 시켰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세기총은 한국에서 하면 대표장하고 한 분은 외국에서 대표장하고 돌아가면서 보통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회장이요, 1년 동안 대표장 맡고 1년 동안 미국 돈으로 약 170만 불 이상, 우리 돈으로 약 24억을 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 사람은 재산 다 털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기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은행 빚이 800만 불, 우리 돈으로 100억도 더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그냥 계산했습니다. 놀라운 분이죠. 이분은 북한에 살다가 자기 아버님이 외정시대 대학을 나왔대요. 지주 집안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싫어하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회계사도 하시고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총회를 마치고 그 총회에서 이분은 연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너무 귀하게 잘하시니까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갑니다. 하루 싱가포르 여행을 가는데 그 버스에 같은 줄에 제가 앉았어요. 그쪽 네 분 앉고 이쪽엔 또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앉았는데 이분이 편하게 그냥 발을 갖다가 올렸어요. 그때 구두를 봤습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 성전 건축 빚 800만 불을 헌금하고 세기총회 1년 동안 한국 돈으로 24억을 쓰신 분이 구두입니다. 구두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러고 물었어요. 대표장님, 구두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이야기가 구두가 필요해서 사러 갔더니 250불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 헌구두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25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헌구두를 샀습니다. 바닥에 닳으면 바닷가락 끼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 가훈이 남을 도우며 살다는 것이 가훈이라 합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비행기도 이코노미스만 탑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 네 분이 기쁨, 소망, 긍지 예수 안에서 이게 충만한. 저는 남들 보고 존경한다는 소리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존경스러운 장면. 그럼 여러분 인생할 줄 모르죠? 그분은 부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꼭 부자만, 네, 그는 삶을, 감동의 삶을 사는 것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철가방 김우수 씨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우수 씨는 저보다 1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생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거두어서 교회에서 조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 학교 다니면서 기승예비 돈 학비 안 낸다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는데 자기는 돈 달라고 할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서울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앵벌이를 했어요. 앵벌이를 하면서 돈을 조금 벌면 불량배가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악이 받쳐서 분노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질 때 똑같이 그는 악한 분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는 돈이다. 돈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배를 4개나 달았어요. 전과 사범이 된 겁니다. 그래도 또 이제 악착같이 수단방법 안 가리고 돈을 좀 모았는데 아는 형이 좀 빌려달라. 그래서 믿고 빌려줬는데 도박으로 다 날리고 중국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때 이분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요는 돈 하면서 사는데 그 돈까지 순간 다 날아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끝장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행복해야 돼? 난 이런데 왜 너만 그렇게 행복해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불을 질러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죽으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라이터 불을 탁 켜는데 라이터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 말이 불만 켜졌으면은 뭐 그냥 화재 나서 이제 다 그는 현재 불이 질 텐데 그래가지고 살인 방화 미수범이 된 겁니다. 감옥에 또 갔어요. 벨이 5개예요. 악귀처럼 살아온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냥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 운동할 시간에 사행수가 읽다가 운동으로 나간 사이에 그 책을 보게 됐는데 사과나무라는 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서 조금 봤더니 한 기사를 읽게 된 겁니다. 한 남자가 동생을 둘을 두고 과로 사는데 이 막내 동생이 지금 학교로 가야 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어깨에 매는 가방을 사야 된다. 그런데 가방 살 돈이 없다 하는 그런 사연을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그걸 읽게 된 거예요. 이 김우수 씨는 자기가 천의 고아였으니까 그걸 읽는 순간에 이건 진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유혈한 재산 감옥에 있으면서 13만 원 있었는데 그걸
교도관에게 이 13만 원을 이 애기한테 보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하도 줄르니까 교도관이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그 돈을 그리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한 2주간인가 지난 연후에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무엇 하시는 부인지는 모르지만 내 동생 가방 사줘서 감사합니다. 가방을 사는 날 동생이 너무 좋아서 가방을 메고 엎드려 자길래 가방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내 동생이 너무 기쁜 모습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웃게 해주신 아저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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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용의 편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악기처럼 살아왔던 이 김우수 씨가 남으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남으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외웠던 성경,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냥 확 떠오르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뜻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록을 하게 되고, 중국집 배달부가 된 겁니다. 한 달에 월급이 72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서 5명의 어린이를 매일 돕는 겁니다. 한 번 다니다 보니까 보험회사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보험회사 사무실 들어가서 내 생명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당신은 생명보험 가입 어렵습니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합니다. 나는 천에 고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사망보험이 나와도 받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5명의 어린이에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를 돕고 있는데 내가 갑작스레 물이 생기면 약속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속을 지키며 그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보험사 소장이 감동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준 겁니다. 그 후에 배달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자, 그런 사람은 뭐 그냥 화장해서 적당히 아무도 없으니까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제 살던 집으로 이제 관계되는 사람이 찾아가 본 겁니다. 갔더니 그냥 창문도 없는 그냥 고시방입니까? 그는 방에서 기자의 명함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는 그 사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해서 뭐 끝내려고 했던 상 속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주선하면서 최보람 씨가 상주가 되고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2009년도에 2월 달에 김수환 추경이 한나라 갔습니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5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났습니다.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났습니다. 이
철가방, 김우수저는 비교도 안 되는 분들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갔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착하고 충된 종아,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구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차례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 살아야 될 사람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에 사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주님께서 오른편의 양에게 내가 굶주릴 때, 헐벗을 때, 옷gas을 때, 병들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저건 소자 하나에게 한 사람이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영생으로.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난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끝만 보고, 이 땅의 끝만 바라고, 이 땅의 끝만 목표하고, 이 땅의 끝만 얻으려고 생각에 사로잡히만 산다면 결국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돈도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 모든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답게 그것을 뛰어넘는 살아갈 이유, 살아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살아도 승리자, 죽어도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